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 책을 보면 처음에 독자에게란 글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1페이지. 네, 근데 지금 이 독자에게라는 부분이 이제 이 책입니다. 책. 이죠? 이 책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 부분 보면은 이제 이걸 설명하겠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처음에 독자에게란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에 맞춰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두운 밤은 틀린데요. 어두운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두운 밤 할 때 이 어두운이라는 것은 지능화가 좀 둔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작업을 할 때 어두운 밤이라 하지 말고 어두운 밤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번역하신 분이 어두운 밤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이 이해하실 때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밤이라는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십자가 요한이 십자가 요한이 쓴 책으로서 십자가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이 부분을 설명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이 경험했던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로 하면 시련의 밤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련의 밤, 이 시련의 밤에 찾아오는 그 고통을 표현하게 뭐냐면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련의 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련의 밤이 아니라 어떤 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행복의 날이죠. 행복. 물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는 우리가 불쌍하시겠지만 이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정금되면 있잖아요. 정금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밝은 밤으로 이끌어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을 공부하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밝은 밤을 생각해요.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어두운 밤은 절대 어두운 게 아니라 뭘 생각하셔야 돼요? 밝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완덕이죠. 완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힘든 게 아니라 완덕.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 그 밝은 밤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시켜 주시는 게 뭐라는 거죠?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항상 이해하실 때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범위 설명할까요? 이 어두운 밤의 목표를 보통 우리는 완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완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터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A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A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죠? 반드시 A를 가려면 어떻게 되죠?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처음에는 밝은 곳에 있다가 터널을 통과하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나 절반만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과정을 오해해서 이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때 실족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망하고 낙심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덕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십자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혼자 읽으시면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혼자 읽으면 그 말이 그만 갖고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천천히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저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거니까요. 해가면은 나중에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십자가 요한 어두운 밤 공부 잘했다. 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생각이 뭐냐면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책 말고 그냥 이렇게 그래야 저도 막 머리가 빠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들으신 분들도 머리에 지가 나듯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하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은 어느 누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책들은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고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지체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아랫반에서도 제가 한 10주 정도는 하겠지만은 아랫반은 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대학원 반에서는 절대 어두운 밤이 어둡다고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제가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는 어두운 밤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밝은 밤, 더 좋게는 빛나는 밤, 빛나는 밤을 가지고 오셔야지. 왜 오르면서 이게 주의 마음이었나 보다 이렇게 오시면 계단 오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진짜 제가 몇 년을 강의를 하고 공부했지만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좋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래서 좀 내려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보면은 무릇 보이시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이제 탕자 이야기잖아요. 스스로를 간주하는 사람이면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릇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스스로를 간주하는 사람이면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탕자입니다. 탕자 이제 아버지. 네, 그렇죠? 잠깐만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유산은 상속이잖아요.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은 언제 받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이 안 돼요. 왜냐면은 현재 이게 얼마나 불효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말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유대인이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분노가. 우리도 분노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분노가 안 일어나요 보니까. 제일 아시겠죠? 이게 충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완전 마음속에서요 확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다는 거죠?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분노가 확 일어났다가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올랐던 분노가 크니까 절망도 확 깨우침이 완전 이렇게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뭐 그러나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탕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성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탕자인데 집, 아버지 집 밖에 원래는 안에 있었죠. 원래는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 아버지 집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걸 어떻게 얘기했냐? 영성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걸로 생각해서 영성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제가 지금 은혜와 의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강사들이 하다 보면은 꼭 이 언어를 잘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어떤 의미들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때로는 부적절하다. 어차피 언어라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은 의지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라는 말인지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인지 그런 묘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돌아오는 건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살려고 할 때는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의 의지를 썼던 게 뭐냐면은 큰 의미가 은혜고요. 그 안에 의지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가 누구냐? 이게 옛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니까, 이거는 옛사람의 의지니까 십자가에서 처리받지 않은 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기뻐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분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독작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십자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서 읽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십자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의지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셨죠? 지체들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럴 때 그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의지 안에서는 뭐냐면, 이게 의지는 뜻이거든요. 이게 넓게 이야기하면 오온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의 오온함이냐? 하나님의 오온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그 오온함이 내 오온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오온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온함은 결국 누구의 오온함입니까? 주님의 오온함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해하시겠죠? 이런 언어적인 부분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하다가 진짜 못 나가면 사학기제도 하고, 그래도 못 나가면 1년 더 다니십시오 그냥. 뭐의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우리가 그냥 가끔씩 이제 이렇게 듣잖아요. 청직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종은 선택하면 안 되고 뭐만 된다고 하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아 맞아 종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난 단지 뭐만 해야 되니까요. 순종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서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알아야 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려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나는 선택할 수가 없고 나는 뭐만 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두 번째 이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죠?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하여튼 드라마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하고 셋째 며느리랑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큰 며느리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무장갑 핵 집어던지고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나라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 있으니까 단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단마음은 다 간대없고 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랍니까 안 납니까?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뭘 해? 이럴 때 뭘 되는? 이럴 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때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 종은 선택할 것도 없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단마음을 주시면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해서 쓴 마음을 거절하고 단마음을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 번지수 찾아가 버리면 해서는 안 되는데 선택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해야 될 때 또 선택하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쉽게 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미워하지 않는 거 대단한 겁니다. 원수 없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A라는 원수가 생기잖아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생기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시면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제 얘기 A라는 원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생기면 이 달콤한 말씀이 다 어떻게 돼버리죠? 내게 이제 쓴잔이 돼버리잖아요. 쓴잔.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은 해도 안 돼. 그건 주님이고 나니까. 이제 이럴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셔야 되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죠? 순종하려고 해야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잘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더 잘하시는 거 불평하지 않기, 그죠? 불평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감사를 요구하시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불평은 하진 않지만 감사는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이때는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이때는 선택을 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게 어쩌면 지금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어차피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는 더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랑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만 사랑해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10%만큼은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착각을 해서 문제죠. 이제 10% 사랑하면서 내가 100% 사랑한다고 하니까 문제고, 하나님은 10%를 안 보시고 90%를 보시면서 늘 부족한 것만 찍어내시니까 이게 문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다리고 그러잖아.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 아예 사랑도 안 하는데,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실적 하진 않는데 뭐 하죠? 뻔하죠. 뻔하죠. 이게 다 같은 논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셔야 된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근데 죄송한 얘기는 이 선택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상실이 되면 능력도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상실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데 이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업이 되려면, 계속해서 커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이게 계시의 현재성입니다. 계시가 불만이시면 영성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깊게 이야기한다면 생명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달콤함입니다. 달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 더 말하지 않으니까 이미지로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은혜를 먹어야 된다. 그죠? 오늘 내가 사랑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제 능력을 가지려면 오늘 은혜를 먹어야 되고 사랑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이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먹지 않고 어제 먹었던 것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두 끼 불가능하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몇 끼를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3끼 먹고 오늘 2끼 먹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뭐 한 끼 굶는 데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지금 이렇게 11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려면요 잘 드셔야 돼요. 오실 때 홍삼탕 하나씩 드시고 오세요. 자,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공부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4시간 동안 앉아있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원래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힘들다고 말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아이고 말씀하신 분이 힘드시겠다 해도 속으로는요 아이고 허리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어 잘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선택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아는 말이지만은 다시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시면 사셨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사랑을 공급받으셨고 그게 주님에게 능력이 되셔서 뭐 하는 거죠? 현재성 속에서 바르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르게 뭐 해야 되죠? 은혜와 사랑을 먹어서,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성 속에서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선택을 잘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 일이 되는 거지, 오늘 선택을 잘못하면 힘이 없으면 어느 누구나 불평은 안 하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아는 말로 바꾸고 다시 교조 들어가면요, 헌신은 하는데 헌신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 없다는 건 뭘로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통과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선택하는 능력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 잠깐 읽으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여정은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영성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그 간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간조는 의미만 이해하고 책이 다 있으니까요. 결국 간조라는 것은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건 관상을 나타냅니다. 관상.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럼 제 3자 입장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굴 본다는 거죠?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나 같은 놈이 복 안 주겠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영성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훈련을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빈털털해서 돌아오면 탕자의 입장에서는 부끄럽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살아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없는 거야 다음에 또 하나 잘해서 뭐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있어도 절대로 뭐 한다는 거죠? 정죄는 없습니다. 부끄러움이라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니까 얼마나 자네가 사실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겸손이 됩니다. 네. 네. 부끄러우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됐든 관조가 됐든 뭐 묵상이 됐든 이런 세계들을 깊게 하면 할수록요 부끄럽다. 우리 이계 목사님 편을 빌리면은 부적절하다. 그죠?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적절함과 은혜와 겸손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상이 계속 뭐가 되면요? 유지가 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평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오늘 안 된다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러잖아요. 오늘 수업 시간에 잠자기 해서 다음 주에 또 잠자라는 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다음날 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되죠. 지난주에 전혀 잠 안 잤던 것처럼 오시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부끄러움이 싫으시면 뭘로 하시면 된다고요?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부적절함은 우리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겸손을 알려준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십자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둠 밤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둠 밤은 너무 좋은 거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지체들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 요한이 설명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요, 어둠 밤 많이 통과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통과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두운 밤을 박다라는 소망 속에서 그 좋은 곳으로 받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흰돌산에 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 펄몬산에 가 있을 거고, 또 어디 있죠? 하는 데가 없어서. 다 거기 계실 건데, 우리 지금 여기 다 모여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내려오면요. 자기 처울의 필요성을 보이시죠? 절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있게 되었으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비참 탓인지 어차피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파스칼의 말이 가장 옳은 것만 같습니다. 나중에 52성 공부하면서 잠깐은 언급할 텐데요. 파스칼이 쓴 책이 팡세잖아요. 팡세. 저도 지금 다 못 읽고 쭉 읽다가 그냥 말하는데요. 언젠가 읽긴 읽겠지만은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그 뜻이 뭐냐면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사색이죠. 근데 명상 같은 그런 의미인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파스칼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여기저기 다 글을 써놨는데 이제 글을 써놨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만든 게 팡세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고 도전이 되시면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스칼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뭔 생각만 하냐? 생각하는 갈대다. 그죠?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팡세라는 게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 목적일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완성, 행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남이 없이 자기 안에 폐쇄된 채로 남아있을수록 그는 더욱 애로워지고 스스로의 공간이 더욱더 좁아짐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더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 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육체와 영혼의 경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행복의 대상은 세상이며 영혼의 행복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신 이유도 어쩌면 바로 이 경향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는 부분을 좀 적용하면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주일날 설교 들은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믿음, 실제라는 차원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어두운 밤입니다. 질문 아시죠? 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사실, 믿음, 실제라는 것 속에서 알아가는데 체험할 때에 이 내가 죽는 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는 그게 어두운 밤이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집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겠고 질문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 쓰라린 가슴 안고 사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죠? 어두운 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큰애가 아니라 개똥벌레를 부르다 보니 그게 생각났어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지체될 때 어두운 밤 날마다 경험하셔요. 죽는 순간은 뭐가 되고요? 어두운 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건 밝은 밤인데 살기까지의 그 고통 그게 뭐라는 거죠? 어두운 밤. 우리는 날마다 어두운 밤으로 살고 어두운 밤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된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모자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그죠?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온숙하려면 그 누구나 나 아닌 다른 누구라야 할 뿐더러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모자라는 나 자신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누구라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미 들어보고 설명하는 거니까요. 아주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죠? 나. 내 편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가 되는 겁니다. 너. 지금 원래 유죠. 당신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네, 너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너는 하면 안 되는 하여튼간에 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는 이, 그것. 그죠? 그러니까 나, 너의 문제, 나와 그것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두운 밤을 주시느냐? 나에게 그것을 없애시고 오직 온리 하나님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어두운 밤이다. 근데 이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는 고통, 이 고통이 뭐라는 겁니까? 어두운 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그것이 없어지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고통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점수를 잘 줘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통 없이 기쁨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3일 길을 이게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자기 자신도 드릴 수 있었는데 누구를 못 드리는 거죠? 이삭은 못 드린 거잖아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자식이길 부모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없다는 겁니다. 식인종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한국 영화를 보든 외국 영화를 보든 진짜예요. 한국 영화하고 외국 영화 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영화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껴안는다는 것이 주요 테마고 외국 영화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주요 모습이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 그러면은 자식을 껴안고 죽지 않습니까? 나를 먹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막 사자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항상 뭐 합니까? 그냥 품고 죽으시잖아요.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뭐 요즘 현대 부모님들이 다르죠, 이제. 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 뭐라는 거죠? 이미지에서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 지금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부적절한 모습 때문에 지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밤의 모습을 찾아보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영성 형성과 훈련이라는 과목 속에서 이 책이 결국 이 책은 뭐냐면요. 영성 형성 교본입니다. 교본.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만 더 지나면은 하나씩 공부하거든요. 7가지 덕목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경험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 형성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활동할 테니까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